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에 크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바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거 알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갈대아 사람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거는 신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알아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그를 담당했던 아리옥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말미를 얻었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보다 더 중요한 거 별로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활동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친구를 가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자기 배우자가 만일 신앙인이라면 그보다 복된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배우자와 모든 것을 같이 나누기 때문이에요. 친구들도 할 수 없는 것, 부모도 할 수 없는 것, 그 많은 것들 부분을 배우자가 채울 수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가 있는 신앙의 동료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사람이 있기를 축복해요. 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게 뭡니까? 이제 왕에게 말미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듯이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다 아는 말이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것일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여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자기 집으로 이제 그렇게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뭘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신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뭘 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게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다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큰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부탁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근데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놓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말을 했다면 반드시 그 기도를 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 보면 기도해 줄게가 그냥 인사말이에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짤막한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한 내용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그거예요. 은밀한 일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일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낮 시간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과도 일치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지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9절처럼 일하십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다니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환상이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다니엘은 이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의 습관대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즉, 물론 하나님이 길거리를 가다가도 기도하는 마음 하나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한 사람이 자기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분명히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이 너무 이뻐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가 너무 사랑스러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 또 내가 나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보였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찼을까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나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적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한 조각이지만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신앙의 어떤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 그 많은 것들이 다 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밤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환상을 보고 있었던 다니엘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왕에게 가서 말할지에 대해서 묵상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환상을 보면 그 환상의 뜻을 즉각적으로 이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환상을 보면 그것은 그림이거나 아니면 어떤 영상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봐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바로 이겁니다. 자, 마지막 밑에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은 기뻤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기도와 친구들의 기도와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로서 그것으로서 충분히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은밀한 일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그건 모두 역시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예요. 내가 힘들었던 시간에 어떠한 믿음을 지켰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나타나게 될 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은밀한 중에 환상을 보고 그가 큰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바로 찬송시가 나오는 것이죠.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 찬송시의 내용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 그 당시의 모든 지혜자들, 그들이 알 수 없었던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뭘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구원할 능력,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는 능력, 그 모든 능력들이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그것으로 인해서만이라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바로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즉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때와 계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니엘서에서 가장 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입니다. 모든 왕들 위에 그들을 다스리시기에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모든 세계의 거의 중심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일지라도, 그런 나라의 왕일지라도 누가 주권자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둡고 어두워도 그것의 흑암의 깊이, 아무리 흑암 속에 아무것도 가려질 수 없다는 걸 선언하고요. 빛이 아무리 밝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밝은 빛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빛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움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밝히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찬송시에서 그같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과 안 사람과 누가 더 큰 겁니까? 알게 하신 분이 훨씬 더 큰 겁니다. 할렐루야. 즉 이런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이 어떠하심, 그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나타낼 기회가 별로 없다고 여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 그것을 가지고요. 잘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바로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누가 구했죠? 우리가 주께. 여기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같이 구했습니다. 그 구한 것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적고 있고요. 내가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닮아서 무엇을 본받아야 할 줄로 압니까?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타개하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정말로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결할 해결책을 받았던 이 다니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 같은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자기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다 드린 다음에 그걸 뭘 합니까? 이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발을 딛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니엘은 흥분했을 것 같아요. 막 속에서 막 기쁨이 넘쳐서 어떡하지? 막 이런 바로 이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찾아갑니다. 아리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아리옥에게 가서 말합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자, 그 발 디디는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길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아리옥에게 찾아갑니다.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하던 일 잠시 멈추고 나를 왕 앞에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그래서 아리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자, 왕 앞에 갔습니다. 아리옥이 말합니다.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습니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자, 왕이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을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자,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자, 다니엘은 말해야 됩니다. 뭘 말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 가서도 선언을 해야 됩니다. 뭘 선언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일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밑밥 가는 겁니다. 지금 요즘 말로.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를 미리 하는 거예요. 인생으로서 이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자, 오직은 뭐죠? 딱 하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가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알아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알려줬다는 거죠? 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참신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지금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니엘이 신탁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다는 것은 신탁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말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분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무도 그걸 알아낼 사람 없지만 하나님만은 아실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다니엘이 찬송했던 내용 중에 들어있었죠. 모든 어두움 속에 있는 것도 밝히 드러내실 수 있는 분. 아무리 밝은 빛 가운데서도 찾아낼 수 있는 분, 이런 거잖아요. 즉 모든 것이 그 앞에서는 숨김이 없이 드러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 내용에 그런 말씀 나오죠.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미 다니엘은 뭘 받았습니까? 환상을 받았고 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가 충분히 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일에 관한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8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후일에 될 일을 꿈으로 꾸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장래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즉
자신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책임을 맡은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자세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을 계획하고 또한 이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0절입니다.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지혜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짚어주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신이신 하나님이 말했다고요. 인간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것을 신이신 그분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참 신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누구인 것을 암시하고 있냐면 두 가지 암시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미래에 이 나라들이 되어져 갈 상황들을 알려주심으로써 누가 그 배후에 있음을 말합니까? 왕, 이 세상의 왕들보다 크신 분인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주변에 높고 큰 어떤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아래, 하나님의 다 손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다스리시고 운영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래일을 생각하며 이제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걸어가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다니엘처럼 또한 그의 친구들처럼 이러한 기도응답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행복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볼 때에 정말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정말로 그러한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